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있을 때, 또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응답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더 흔들리지 않게, 내가 더 확신할 수 있게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역경이 왔을 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는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확신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하스가 끙끙거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이 유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외세로부터 침범하는 것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대하고 바라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징조를 보이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말로만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아하스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전해지고 있는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표시, 징조, 오늘 말씀에서는 징조라고 그랬죠. 11절에 한 징조를 구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라고 말했는데 이 징조를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우리의 응답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계략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한 것처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흔들리지 않게 나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늘 우리 한켠에 좀 꾀죄죄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까 봐, 하나님이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을 안 듣네? 이럴까 봐, 너 내가 말했는데 안 믿냐? 이럴까 봐 괜히 불안해요. 그런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한 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늘 했던 말이 있죠. 기억나세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늘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늘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이 딱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도 안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평가는 뭐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결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마음의 결정이 없지요. 1도 없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구하세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미. 조금 다르죠. 마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시험하고 힐난했다, 비방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구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네 마음이 고민돼 가지고 저 아래에 푹 꺼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막 붕붕붕 떠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징조를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하스의 머릿속에 뭐가 차 있냐면요,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형제죠, 한 민족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진멸하겠다고 연합군대를 꾸려가지고 내가 너네를 가만 안 놔둘 거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하스가 찾아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한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꾸려가지고 그것을 타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할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12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나에겐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내 뒷배가 될 아주 든든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보통 사회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그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또 너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누구를 괴롭힌 겁니까?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유다 민족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내가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그러잖아요. 13절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사야를 팍 해가지고 다시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하스가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맞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수르가 절대로 그냥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를 굉장히 억압합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하죠. 문화적으로 강력하죠.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압도하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남유다를 강력하게 압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사라지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복속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나라가 멸망은 안 했지만 이미 멸망한 거는 다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아하스와 같지 않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요게 힘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징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징조를 주시는 그 징조의 목적은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라고 말해요. 아하스에게 말하는데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냥 이사야가요 아하스에 가서 왕이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하스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부를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이거 받아들였으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대,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징조는 한 사람을 위한 징조가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한 징조도 아니에요. 어떤 징조입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과 아래, 그 효력 아래에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실로 그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린 너무 잘합니다. 아마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는 지금 속이 답답해 미칠 거예요. 죄송해요. 이 미친다는 표현을 써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요? 700년이 있다가 성취될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2700년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2700년 전인데 2700년 전에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포예요. 누구에게서 나시겠다는 겁니까? 처녀에게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날 거래요. 가능한 일일까요? 현대의학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구원의 선포를.
근데 아하스는 그거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막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설명 못해요. 그리고 이 태어나실 아기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로 통하여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그 아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이 12월 25일 기념하여 지키는 오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또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담겨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렇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존재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거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누가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린 다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이것은요, 인간에게 선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7장 14절에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약 700년 후에 우리의 시대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그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의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겠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여기에 왔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지심의 결과는요,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다 노출시켜야 돼요. 100%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대속을 우리의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왕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데 또 17절에도 그렇죠.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이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에요. 멸망당해요 결국엔. 그리고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게도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서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했어요. 국제적인 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평상시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채워놓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요, 또 미래가 없고 완전히 다 무너지기 위한 어떤 절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고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쯤에 보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엉긴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꿀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이들만 섭취할 수 있었던 음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엉긴 젖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꿀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감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게 하고 그것을 주고 떠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로 나누어 두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고 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징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왼편에 서는 겁니다.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